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일환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아주 특별한 분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팀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목사님 되시기 전부터 너무나 잘 알았던 사이였고, 이분의 삶을 생각만 하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배울 점도 많고, 제가 너무나 아주 사랑하는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은성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미인이시네요. 미인이시고 멋쟁이시고. 네. 그 가수 팀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국민 시어머니이셨는데 많은 분들이 팀을 엄청 좋아하고 인기도 많고 보니까 슬하에 5형제를 두셨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는 그 아들 둘만 키워도 뭐 천국에 간다고 그러나요? 뭐 아들 셋은 목메달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완전히 그냥 디귿에다가 디귿 하나를 더한 메달이죠. 뭐. 그죠. 아이고 그 중에 그럼 팀이 몇째예요? 넷째입니다. 넷째 아들. 목사님 제가 팀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네. 공명강에 제가 얼굴 가리고 나가서 네. 그 사랑합니다 팀 노래 불렀었어요. 진짜. 제 그러셨어요?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나 찾아봐야지. 네, 그럼요. 제가 오늘 좀 노래 실력을 뽐내고 싶을 때만 팀 노래를 부릅니다. 팀의 하루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고마웠다고, 사랑합니다. 이 세 곡이 저의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 소식도 좀 듣긴 했거든요. 네. 요즘 네네. 팀 어떻게 지내시나요? 결혼을 이제 원래 하와이에서 하려고 다 스케줄 했었고 호텔도 다 예약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가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2, 3개월이면 되겠지. 2, 3개월이면 되겠지. 그러다 1년이 되고 또 2, 3개월이면 그러다 거의 이제 거의 2년이 돼 가니까 그 결혼할 사람한테도 너무 진짜 자기가 민망해서 너무 이건 아니겠대요. 왜냐면 길에 갈 때도요. 네.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여자하고 같이 가면 금방 또 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네. 너무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여자 아내 되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주 가족 회의를 했어요. 마침 저희는 그걸 기다리다 한국에 오히려 좀 늦게 있었어요. 몇 개월을 처음으로 있었어요. 우리 그 팀이 결혼이 되면 하고 가려고. 영 안 되니까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빠랑 나랑 미국을 갔는데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우리 식구들은 줌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형이 그러니까 오빠가 하나거든요. 우리 며느리한테. 예. 그래서 오빠 하나가 증인. 네. 우리 큰아들은 목사님이면서 우리 가족 대표. 예. 그래갖고 4명이서 교회에서 이제 그야말로 약속을 한 거지. 결혼 서약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 제대로 스몰 웨딩이었네요. 네, 스몰 웨딩. 예. 예. 정말.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도 다 줌으로. 우리도 줌으로. 그러게요. 특별한 결혼식을 하셨네요. 애들도 막 여기서 한국에서 12시, 우리 그 미국에는 깨어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막 잠에 취해갖고 하는 게 밤 영상이 12시에 나오고.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 시간대 맞추려고. 교회에서. 미국 시간대 맞추려고? 그게 또 그렇지만 이제 교회 모든 활동이 다 끝나고 네. 남들한테 이렇게 좀 안 보이고 네. 조용하게 신경 안 쓰고 하고 너무 싶어서 조용하게 그렇겠지. 했다. 밤 12시에 너무 조용하게 한 했다. 11시에서부터 12시. 아니, 원래는 11시인가 10시인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우리 그 어머님들이 그 친정 쪽의 식구들도 네. 이렇게 왜 줌으로 하는 게 익숙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 돼가지고 아, 들려요? 말아요? 들려요? 테스트 하다가 이거 하다가 1시간 이상이 그냥 10시, 11시부터 준비하다가 12시까지 갔군요. 이거 뭐 잊을 수 없는 결혼식. 네. 그랬어요. 뭐 아들도 아들이지만 목사님 굉장히 미인이라서 아유. 예전에 젊은 시절에 되게 좀 연예계나 이런 배우 쪽에서 어떻게 콜 없으셨어요? 그런 거 있었죠. 있으셨어요? 네, 제가 그러셨구나. 그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 옛날에 그래요? 그 TBC 방송국 그 네. 저기 정동교회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예. TBC 방송국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저더러 오라 그랬어요. 왜 오라 그러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예. 저는 그때 TV 방송국을 처음 봤어요. 스튜디오가 막 있고 이런 생방하는 것들 막 통기타 치고 그러는 게 창문으로 막 보이고 나를 막 올라가더니 막 메이크업하고 이쪽 저쪽 막 찍더라고 그러더니 좋다고 막 이래요. 네. 그게 이제 영화에 내보내도 좋겠고 그다음에 저기 여성동화 그때 나올 땐가 봐요. 예. 그 표지. 아, 표지에도 이제 저를 내기로 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거기에 계신 분이요. 예. 저를 굉장히 한눈에 반해가지고 아. 제가 일하는데 막 바나나가 그때가 얼마나 비싼데 이만큼씩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 표지고 뭐고 다 싫습니다. 다 내 저기 그 파일을 달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거절해가지고 표지도 안 내보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이제 유명한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 각본을 두 권이나 주시면서 작품하자고. 예. 이 중에 가서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원하는 거 역을 하래요. 어머.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때 막 예수님을 믿어서 네. 세상이 안 보이고 주님만 그 가슴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내 생각에 그러면 연예계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연예계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네네. 있지 않을까 예. 이랬는데 우리 지금 남편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내 개인 얘기를 누구한테 내성적이라는 팀이 그걸 닮았어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남자로 안 보였어요. 순수해 보이시고 외모도 완전히 왜소하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연예계를 떠나는지 한번 이 선생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러시더라고. 저때 이 선생님 그럴 때거든요. 예. 그게 밤새 머리에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도로 각본을 갖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대상을 받는 영화들이었다고. 제가 문희 닮았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진짜. 맞아. 근데 문희 난 선생님 너무 요즘에 나이 드신 문희 씨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처녀 시절에는 제가 어딜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왔어요. 문희 보러 온다고. 문희 선생님이 저희 위층 살아요. 예, 저희가 3층인데 8층에 사시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요즘 저는 모습을 일주일에 한 두세 보시겠네? 번씩 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근데 제가 닮았으니까. 진짜 문희 선생님 정말 닮으셨어요. 너무 신기하다. 지금도 고우세요, 문희 선생님. 근데 정말 닮으셨어요. 근데 그 작품의 주인공도 문희셨어요, 나중에. 감독님이 딱 찾던 스타일이셨구나. 그렇게 돼서 보면 아주 굉장히 그때 그 전도사님하고 유명하게. 상의를 안 하셨어야 되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쓸데없이 음식점에요. 질문을 옛날 영화 그 흑백 사진으로 크게 붙여놓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거기.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남편은 저의 모습을 알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영화에 그 문희 씨 나온 거 이렇게 뭐 쭉 그 네네. 저기 그 작품들? 사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같네 그래요. 그래요, 닮으셨어. 그렇게 닮았어요. 젊었을 때 예, 닮았다 예. 그랬어요. 오늘 야. 영화배우 문희 씨 모시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그래도 아니지. 나 그때 그 길로 안 갔기 이은성이에요.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팀의 어머니이자 목사님으로 맞아요. 저희가 함께 뵐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 또 시인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시를 쓰는 줄 몰랐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늘 삶의 어려움 속이나 또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드롭 노트식으로 예. 노트에다가 한 것들이 시였어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때는 시인 되는 게 굉장히 무슨 법칙을 지키고 뭐 시 쓰는 법 이런 것 때문에 감히 예, 예.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40년 만에 이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시인이고 그래요. 예, 근데 예. 제가 아는 좋은 분들이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시공만 한번 해보라고 나더러 예. 보냈더니 대상을 받고 등단이 됐고 달란트가 많으시네요. 뭐 최우수 대상 막 이러면서 트로피를 내 일생에 나 골프할 때 받는 것 같은 거를 받아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문인협회도 들어가게 됐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목사님께 고백한 내용들을 모아서 시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도요. 예. 그게 제 생일날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게 한국적인 시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엄마가 이제 아무튼 한국에서 시인으로 막 상도 받고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내 생일 축하로 자기들끼리의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전 몰랐어요. 아티스트의 그 컨셉으로 자기들이 옷들을 다 입고 오는 거예요. 제 생일이 7월 5일인데 여름인데요. 웬 빵 모자에다가 스카프를 탁 하고 아들들마다 막 며느리도 빨간 베레모에다 막 이러고 그래서 아니 너희들 웬일이니 막 이랬더니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인들로의 컨셉을 며느리까지 했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이 다 시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부터 시를 하게 됐고요. 예. 이 엄마가 5 아들을 낳은 아들에 대해서 쭉 자기들의 캐릭터들을 얘기하면서
엄마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 성공한 거는 이 핸섬 보이 5을 낳은 거래. 아니, 보통 딸들 같은 아들들인가 봐요. 보통 그러게요. 그런 아들들이 식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감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윗하기 쉽지 않은데. 아, 그리고 뭐 이런 거 분장하면 야, 하지 마. 그렇지. 이런 거는 애비 이럴 텐데. 아이고. 예.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 시 준비하셨죠?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예. 제목은 난 그냥 엄마는 엄만 줄 알았어. 어. 난 그냥 엄마는 엄만 줄 알았어. 때로 몰래 눈물 짓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어 보이는 난 그냥 엄마는 다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이만큼 장성의 인생 삶이 아파 보니 나 하나의 삶이 아닌 자식들에 묻혀 남편 뒷바라지로 아등바등 자신 모습 세월에 버리고 앞만 보며 살아온 엄마가 보이네. 그래도 내 곁에 고운 얼굴로 자식 위에 기도 손길 모으며 어느새 거칠어진 손마디도 감사해서 눈물 짓는 우리 엄마. 난 그냥 엄마는 엄만 줄 알았어. 난 그냥 엄마는 다 그런 줄 알았어. 엄마야, 죄송해요. 엄마야. 이제야 철든 자식 고백합니다. 어머니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라 감사합니다. 그대 사랑합니다. 엄마. 아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난 엄마는 그냥 엄마인 줄 알았대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들도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런 표현을 못 해봤잖아요. 촉촉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란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걸 쓰면 이렇게 아들들이 해준 걸 쓰면서 네. 제 자신도 울면서 썼고 또 아들들에게 참 고마운 아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아서 다시 힘이 나고 네. 그랬어요. 자주는 못 봐도 그래 우리 아들들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우리 그래요. 아들들이 있지 이제 그런 생각. 예. 예. 오늘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걸어오신 이 길이 하나님께 주신 광야의 또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셔서 오늘 한번 그런 신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특이하게 여호와 증인 신자셨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신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 네. 집안은 불교 유교였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대만이라 그랬으니까 타이완이죠. 네네. 거기에 절도 지어 주셨다 그러고 예. 저희 막내 삼촌은 주지 스님이었어요. 예. 그만큼 집안에 불교의 그런 영향력 속에 있는 가정이었고 네. 특별히 또 유교에 우리 아버지가 심취하셔서 예. 글을 많이 보시고 이런 분이라 네. 종교는 그거밖에는 모르고 또 예. 저는 불교를 좋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버지가 이 따금 절에 갈 때 저를 데려가면 아 참 너무 아름답다 산야가 네. 그리고 풍경 소리가 너무 좋다 네. 이런 거만 하고 이제 뭐 부처님한테 가서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버지 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막 열성으로 막 가서 이렇게 매달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네. 그런 속에있는데 예수 믿는 거는 서양 종교다. 그래서 그 뭐 교회 나가서 남녀가 함께 막 있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그렇게 엄하셨고 또 제가 외딸인데다가 앞에 위로 둘이 다 죽고 저만 남게 돼서 예. 저에 대해서는 뭐 바람이 그냥 불까 막 금이야 오기야 예. 학교 앞에서도 이렇게 딱 기다려서 저를 에스코트해서 집에 오시고 예. 이럴 정도로 세상을 모를 때인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우리 친구가 아주 잘 사는 친구였어요. 네. 그 친구가 저더러 자기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하면 안 되겠냐고. 예.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축에 속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같이 공부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걔네 집을 갔는데요. 얼마나 잘 사는 집이었는지 우리 나이 때에 예. 수세식을 하면 어떻게 수세식에 앉는지를 몰라서 수세식 변기 위에 발위로. 올라갈 때예요. 아.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오셨던 유학생으로 오셔서 있었던 분도 얘기하는데 연세대를 들어갔는데요.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수세식이더래. 그래서 네. 자기가 그 변기 위에 올라갔을 때. 네네. 그 정도의 시대 때에 저희 중학교 2학년 때에 수세식을 가질 정도로 그 부모님이 그렇지. 해양 무슨 무역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이제 가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의 모임이 성경 공부가 그 집에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네. 아주 그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길 데려간 거야. 근데 그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였냐? 네. 제가 인천의 인일여고 출신이에요. 네.
근데 그 옆에 제물포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담장 하나 쌓여 명문이잖아요. 명문이죠. 학교죠. 거기에 선생님이신데 네.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죠. 여호와 증인이신데. 근데 우리 고모님이요. 예. 어디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여호와 증인이 되셔서 예. 저희 집에 오셔서 뭐 마귀의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라 그러고 저기 제사 지내는 것도 마귀에게 지내는 거라고 그러는데 유교 사상을 가진 집안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제사는 우리 그 부모님들한테는 보통 아주 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웬 집안에 옛날 충청도 가정이거든요. 제 아버지가. 웬 집안에 여자는 더구나 남자 우세한 그런 집안에서 딸 하나였어, 우리 고모가. 그런데 그 여자가 돼가지고 어서 이상한 종교를 받아가지고 부모도 모르는, 존중할 줄 모르는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저희 집에서도 완전히 축출해서 다시는 내 집안에 발들이지 마라.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안 계실 때만 가난할 때거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 엄마가 막 그냥 우리도 없는 식사에 고모를 들여서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얘기를 나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네. 때인가. 그러면 고모는 그때 뭐 이렇게 글자 언문이라고 그랬어요. 한글 겨우 깨칠 정도의 고모셨는데 네. 근데 고모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내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모가 그러고 간 마당을 이렇게 보면 우리 집 마당 앞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버드나무가 바람에 날릴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는 게 지금도 뚜렷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저 나무는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 저 바람 속에 날리는 저 아름다운 나뭇잎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를 어린 나이에 시적으로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무심했던데 그 명문 학교의 선생님, 만나기 보기 힘든 네. 선생님이 여호와 증인에서 가르친다니까 우리 고모가 무식해도 보통 이게 특별한 걸 아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 거부 반응 없이 호기심 있었고 나도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에서는요.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네. 지식인들이 많아요. 어. 아주 뭐 이게 정말 이해되고 아주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얼마나 잘못된 줄 아냐. 자, 여호와 증인에서 얘기하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말씀이 다 짝이 있는데 하나만 뽑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그때 머리가 좀 좋았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쏙쏙 들어온 거였어요. 예. 기독교는 모르면서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증인에서 막 이제 스트릿 전도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저는 유망주였어. 얼마나 똑똑하고 이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때도요. 아주 똑똑하게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나 성경 공부 1:1 제자의 양육 이런 것들이 유명해졌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소리 듣고 아멘 하면서 부흥회를 통해 신앙이 컸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막 해서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예. 잘못 안 건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이니까. 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교회 나간다 그러면 제가 더 반짝 뛰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런 분들을 붙들고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승리자 같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증인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한 2학년 중반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 3, 4, 한 3년, 4년 정도 여호와 증인의 그 지역에서 저기 모이는 회중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 회중이라고 나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뭐 파수대나 깨어라 같은 거 이런 책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공부해요. 성경을 보는 것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배웠었죠. 근데 언제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이상한 거 전혀 모르고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진학도 돼야 되고 예. 사회에 오면서 거의 한 4, 5년을 여호와 증인에서의 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멀어졌어요. 종교에 대한 것들이 그냥 거의 저 뒤로 물려 있었고 왜
교회 생활 하다가도 무슨 네. 사업 바빠가지고 교회 안 그렇죠. 나가면서 스트레스 수 멀어진 있죠. 그런 예. 식으로 예. 그냥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멀어진 상황 속에서 예. 사회생활을까지 이제 하게 됐을 때에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이모님이 자유당 시대 때 굉장히 난다긴다 하시는 이모부 가정인데 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막 대난리들이 날 때 네. 저희 이모부 가정도 세검정이라는 것으로 아예 아무도 알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예. 지금은 세검정이 굉장히 부촌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삼각산 기도 밑에 산 밑에 교통도 잘 안 돼 있는 산속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이모한테도 딸이 하나예요. 저하고 한 10년 터울로. 네. 저도 이제 하나고. 근데 저희 이모가 너 이렇게 남들을 잘 가르쳐서 공부도 잘하게 하는데 네 동생도 좀 와서 좀 가르쳐라. 예. 그럴 때 이제 서울에서 직장이 되었을 때 다른 데 가 있느니 이모 집에 가 있으면서 내가 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이모 집으로 저희 삶을 이제 옮긴 거죠. 네. 그런데 이 이모네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 크리스천이었구나. 근데 그쪽에 갔을 때 저희 이모만 마음이 너무 추우니까 어린 거 하나 없고선 사람들이 인도하는 교회를 따라가는데 뭐 버스를 타고 뭐 걸어서 가고 이런 먼 데를 갔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도했던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이 세검정에도 개척교회가 들어오게 됐다고 예. 멀리 애기 데리고 가시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 개척교회에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지금의 이제 세검정 감리교회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개척 당시죠. 예. 그래서 저희 이모가 거기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세검정 감리교회를 나갈 때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가정에서 자란 집이고 좀 생활이 부유했나 봐요. 근데 뭐 헌금 내는 것도 잘 모르고 누구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이었지요. 근데 꿈에 아무개 집에 우리 그 이종 동생 이름이 미혜거든요. 예. 미혜네 집에 쌀을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요. 예.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헛꿈 꾼 줄 알았대요. 예. 그랬는데 3번을 똑같은 꿈을 꾸면서 호통을 맞았대요. 빨리 일어나 가라고. 너무 놀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대요. 혹시 우리 교회에 미애 어머니가 계시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만저만하신 가정이 있으시다고 그랬더니요. 전율이다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뭐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힘들어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몰래 이모 집이 어딘지를 알아둬가지고 새벽에 들통 하나 김치하고 쌀자루하고 가지고 와서 우리 이모 집 마당 그 집 앞에 마루에다가 그걸 놓고 간 건데 그때가 저희 이모가 아주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그 전에도 자기도 안 먹고 우리 이모부만 주고 어린 것만 먹이고는 자기는 이제 굴물판이 오늘부터 근데 뭐가 쿵 하더래요. 그냥 나가보니까 웬 들통하고 쌀이 있어서 근데 그때 이렇게 그 쌀래기 눈 같은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쫙 가려는데 발자국이 있더래. 이모가 막 쫓아나가니까 저만치 사람이 가더래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걸려서 그분이 들어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에 우리 이모부가 두 손 들고 예수 믿게 된 거죠. 신기하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먹을 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네 분이요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지 그런 상황에 제가 간 거예요. 가정 예배를 매일 보내. 근데 방이 2개, 3개였나? 이게 아주 저기한 집이었지만 방은 3개였던 거여서 제가 다락방을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랬는데. 나는 여호와 증인이었잖아요. 기독교는 막 이단시하고 막 잘못된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이모부 어른들이 저러시니까 말은 못하고 예배 오라 그러면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머리 큰 애 막 끌어올 수가 없잖아. 자기 딸 가르쳐주러 돈도 안 주고 오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모도 말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함께 안 하는 게 늘 미안하면서도 갈 수는 없지. 어떻게 잘못된 거에 같이 앉아 있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모가 하루는 오더니 마음은 미안했죠. 근데 오더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옛날에는요 일주일씩 했어요 부흥회를. 그 부흥회가 열리는데 너 나하고 일주일만 같이 교회 가줄 수 있냐?
그런 다음에는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할게.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던 판에 그것마저 너 한 그렇죠, 집에 그렇죠. 살면서 거절 못하죠. 세 식구밖에 없는데 나 하나가 맨날 딴짓하니까 이모부 뵙기도 너무 죄송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간 거죠. 세상에 우리 이모는 앞에 갔어요. 저는 그냥 뒤에 앉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세요 막 이래놓고 뒤에 앉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도 울고 이 사람도 울고 무슨 작지들을 주셔서 이렇게들 나 창피해갖고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데 예. 시간만 빨리 가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예. 왜냐하면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난 이모 때문에 온 거니까 예. 막 이랬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약속이니까. 가서 이번에는 그 어제 울었던 사람 잘 봐뒀다가 이제 딴 자리로 가서 싹 가는데 거기서도 또 우는 거예요. 예. 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3일째 되는 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운상 목사님, 지금의 한강 장로교회를 세우신 정운상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셔요. 예.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 우리 주 아니, 네. 오늘따라 더 환해 보이시네요. 예, 아직 그냥 멀끔하게 하시죠. 근데 나 흰 두루마기를 착 입고요. 강대상에 쓰셨는데 일단 그 외모부터가 성결해 보이고 아주 깨끗해 보여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완벽주의자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먼지 하나도 이렇게 있으면 닦는 이런.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래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예. 근데 깨끗한 그 한복에 예. 그렇게 쓰셨는데요.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 깡패 생활하면서 주먹세계도 있었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게 들어와서 늦게 술 먹고 이제 담배 피고 막 그러면서 와서 자면 자는 눈 이렇게 뭐가 여기에 얼굴에 떨어지는 뜨뜻한 게 느껴지는데 어머님이 울면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담배꽁초를 자기가 피웠던 담배꽁초를 들고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래요. 그런 얘기에서부터 이제 그 자기가 예수 믿게 되는 그 동기를 예. 얘기하는데 아기 때 이제 자기 한 2살 좀 지날 때예요. 말도 조금밖에 못할 때인데 예.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요. 자기 아버님한테 맞으시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막 난리 치시는데도 이 어머님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장티푸스 같아 열병이라고 네네. 장질부사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건가? 장티푸스. 그런 열병에 이 외아들이 그러니까 큰 아들이 걸린 거예요. 제 기억에 설교에 예. 거의 죽는다고 할 때 전염병이잖아요. 아무도 못 오게 할 때. 근데 그 애가 거의 막 죽어가니까 아버지가 어쩔 줄 모르고 옆에서 있는데 이 애가요, 그 이제 정운상 목사님의 설교예요. 이 애가 베란간에 입이 터지면서 일본말, 그러니까 방언 같은 거를 뭐라 그런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인데.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얘가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일본말로 예수님은 구원이시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일본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편 앞에 아내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남편을 하늘처럼 모실 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반대해도 한 번도 그 덤비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맞아가면서도 교회 다니시면 울며 불며 하시던 엄마인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이거 보라고. 얘가 말을 하는 줄 아며 내가 일본말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일본말로 당신이 알아듣게 했다면 하나님은 계시다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얘가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거기서 고꾸라지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가정의 그 얘기를 스토리를 한 들으시고. 건데 예. 보세요. 제가 이모 얘기를 들었잖아. 예. 예. 알지도 못하는데 예. 미의 이름을 맞아요. 얘기하면서 예, 예, 쌀 예. 갖다 쌀 갖다 준 준 얘기. 얘기.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경험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말이 탁 와닿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얘기가 막 들어오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수요일 날 예배가. 네. 그런데 우리 이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표정에서 그랬는지 그날 저녁이거든요. 오늘 설교는 어땠니?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재밌던데요. 오늘은 재밌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이모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3일 동안 새벽 기도도 같이 나가면 안 되겠니? 예.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모하고 약속할 때 속에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여호와 증인에서도 공부를 몇 년을 했지 않냐. 예.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 좀 들어보자. 예. 그럼 나쁠 거 없지.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된 동기였지만 첫째, 둘째 날은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셋째 날 그 얘기부터 이모의 간증이 삶에서 내가 직접 본 기독교의 간증이잖아요. 네. 이게 여호와 증인의 간증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기독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들리면서 새벽 기도 쭉 나가고 목사님 얘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토요일 날 구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 저희가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인데 네. 누가 뭐 믿으라 그래서 막 흥분해서 따라가는 타입 아니에요. 예, 예. 우리 팀도 그런 타입이고. 네. 그런데 내 손이 저절로 올라가지고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체험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였지. 예.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세상 말로 제정신이 된 거지. 예, 예. 되고 보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고 예. 아니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증인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제 신앙에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는데 불교는 불교대로 남묘호랭개교도 그렇고 예. 뭐 여러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 진리는 하나 아닐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들 옳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종교를 그냥 내려놓고 싶었어요. 여호와 증인이고 기독교고 그냥 골치 아프다 진짜.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저는 진리를 찾기 원합니다.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한 그것이 지금에 와서도 성경을 보면서 제가 눈물 지었던 거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오늘 이렇게 목사까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삶의 뒤안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증인에서 그렇게 고민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던 그 참에 저희 이모가 그래요. 예. 오늘 우리 그러니까 이모부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때 당시에 대기업의 부인들이요. 다 친구였거든, 저희 이모하고. 예. 근데 그 회장님 사모님들이지 예. 그분들끼리 가정에서 성경 공부들이 그때 유행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VIP 만화님들이시지. 예. 그런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강사를 돌아가며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네. 요번에 정문상 목사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모가 가는데 은상아 너 네가 은혜 받은 목사님 오시는데 안 예. 갈래? 예.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잘생긴 모습이 좋고 예. 그래서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교제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자 이모랑. 그래서 이모가 데리고 갔어요. 예. 그랬더니 쭉 돌아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내 기억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때가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끝나시고 나더니 우리 정우성 목사님께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온 청년이라고 소개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나를 예뻐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아주 뭐 저를 굉장히 그냥 잘 대접해 주셨어. 네. 당신들의 성경 공부에 젊은 사람 하나가 꼈잖아요. 예. 그때 정우성 목사님이 그래요. 은성이는 이렇게 야곱 같은 남편 만나 21년을 그렇게 종처럼 살면서도 하루같이 그 라헬을 바라보는 기쁨 속에 21년이라는 세월을 하루같이 여겼던 그 사랑을 가진 남편을 만나래요.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냥 마음이 좀 풀렸죠. 이게 왜냐하면 예. 목사님이 따뜻하게 해 주시니까. 예. 이제 말씀에 마치고 다과식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여호와 증인에서 이만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집회 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했지만 그 이후부터 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랬더니 은성아 이리 와봐.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요 저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서 네, 이리 와봐 그래요. 그러더니 여호와 증인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부인하잖아요. 성경에 어디서 삼위일체가 있냐. 또 뭐 천국이 없다. 그러면 내 기억에는 전도서 9장 5절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도 잊어버린 바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짐승처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수없이 제가 장로님들하고 무슨 천국이 있느냐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 여기를 볼까? 여기를 볼까? 아, 목사님이요. 명쾌한 내 답을. 그 이론적인 그게 많은 질문을 안 해도요. 속이 다 시원하게 그렇네? 그렇네? 그러니까 이미 들은 게 많잖아요. 예. 그 짧은 시간에 해주시는데 성경이 쫙 뚫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이 왜 틀려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가 틀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독교에서 틀린 이유를 얘기하니까 양쪽의 뜰을 들어볼 때 예. 제가 그때 좀 똑똑한 머리에 예, 판단할 그 수 얘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걸로 작정하게 된 거죠. 예. 그럼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성령으로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죠. 예. 내가 이제 돌아보면 은혜죠, 은혜. 네.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렇게 펴진 역사로 보이면서요. 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택했다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가 왔고 구원자가 와서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고 말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 하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플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여기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창세기로부터의 마지막 세상까지의 하나의 흐름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요건 요 시대쯤 일어난 일, 여긴 요 시대쯤 일어난 일. 그러니까 성경이 왜 우리 지금 사람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럼 구약을 BC라고 치잖아요. Before Christ니까요. AD는 에노도미니 주 그리스도의 날이면 오늘날 역사가 지금 2022년이 AD잖아요. 예. 예수로 인한 이후야. 예. 그게 나한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예수로 인한 역사를 쓰냐. 예. AD와 Before Christ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퀘스천이었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야? 예. 그러면서 베스트셀러가 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걸 쓴 책이에요. 그러면 뭐야? 미친 사람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데 왜 성경은 베스트셀러일까? 이런 것들이요, 이제 신앙의 문을 여는데 나한테 굉장히 도전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때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었을 때, 네. 미국은 최고의 패권 국가로 과학적인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볼 때. 그 나라 대통령이 이나그레이션 할 때, 뭐죠, 그거? 선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서할 네, 때 네. 그때 성경위에다가 예. 손을 놓고 미국의 대법관도 성경위에다 네네네. 손 놓고 이상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다는 성경책에다 놓고 선서를 하냐. 네. 그런데 누가 그래요. 저더러. 내가 그때 속에서는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뭐 티는 안 냈지만 하나님이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이 당신보다 덜 똑똑해서 성경위에 손 하겠냐고. 예. 그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돼서 완전히 여호와 탈바꿈 증인에서 기독교로 오게 된 거죠. 목사님, 지금도 사실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저에게 생각으로는 네. 이단들하고의 대화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안 듣습니다. 단 예. 하나 만약에 이렇게 1대1로 만날 기회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게 되면 따뜻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예. 내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밝히고 예. 그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모습, 예. 태도 예.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 것이면 족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거든요. 네네. 주님의 양이면 언젠가는 이런 우리의 그 사랑의 자세와 한마디의 대화를 예. 그냥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드리면 예. 그 사람이 기억나서 돌아올 때가 있겠지 하고 예. 뒤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네. 그런 걸로 저는 이단을 대할 때 입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하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고 남편 목사님 또 만나신 이야기가 궁금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만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청년을 지도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신데요. 예. 저를 굉장히 마음에 두었는데 예. 제가 교회는 너무 천사들만 모인 것 같이 생각할 때라 만약에 남자로 저한테 어프로치를 했으면 예. 제가 교회를 또 안 나갔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교회 같은 그러니까 들이대기만 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 선생님 그러고요. 저를 밤에 그 등 가로등이 없는 데를 데려다 주신다고 그러면 뭐 그냥 남자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네. 저한테도 프로포즈를 하는 걸 했대요 말로. 네. 얼마나 어렵게 했으면 제가 못 알아들었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전혀 프로포즈 같지 않게. 아니 저 내가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데. 거절을 했대요 제가. 아, 근데 그래요? 나는 거절한 것도 모르고 네. 그냥 자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억도 그냥 못하시고.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로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눈 오는 날 우리 네. 집을 픽업하면서 했대는데 아, 그렇게 대가족이, 네. 어렵게 할 정도로 네, 하여튼 결혼할 때까지도 이 선생님하고 전도사님 그럴 정도로 아, 연애가 아니었어요. 진짜 남자로 안 느끼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사명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하면 그때는 여자가 목사 된다는 걸 모를 때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 남편을 볼 때요, 막 피부병이 막 올랐어요. 집에서 그때는 교회 다니면 핍박하는 가정이 많았어요. 아. 애들이 쫓겨난 아이들이 많으면 교회에서 잤어요. 날로 펴는 그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뽀처럼 부모님이 양복 하나를 해주셨는데 애들하고 있다가 양복 그 새 양복을 막 누러뜨리고 그런 정도로 아이들하고 라면 땅이라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아시나 몰라요. 10원짜리 아, 알죠. 네, 그런 거 요즘은 뿌셔뿌셔. 네. 그걸로 식사를 대용하시면서 젊은 애들하고 저기 그 집 쫓겨난 애들하고 막 걔네들 복음을 가르치면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막 그야말로 어깨에는 막 저 비등 같은 게 하얀 막 거.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남자로 볼 수 볼 없는 수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에 저 전도사님도 남자긴 남자일 텐데 저런 사람한테 시집가는 여자도 있겠지. 그런 말 조심해야 돼. 그런 제가 말 조심해야 돼. 그랬는데 바로 예. 그런 말 조심해야 돼. 그렇게 아무튼 그런 분이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제가 또. 이제 사명으로 저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그대를 알아주실 분. 왜냐하면 제가 밖에서 이제 사회에서 막 아픔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전도사님은요 신앙적으로 대화를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아버님이 보실 때는 성실한 사람. 예. 참 요즘 젊은 남자 같지 않네. 예. 그러나 우리 딸하고의 레벨은 아니고 이제 우리 집안 중에 조카딸 정도의 아주 사랑하는 딸에게 연결해 주시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네, 우리 은성이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때에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 선생님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제가 좋아한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도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시는 그런 거지. 우리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면 우리는 쫓겨나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전사님 주변의 친구들은 멀리 가서 도망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막 이 정도로 옆에서도 고민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직장에 갔다 오니까 야 이리 와봐 그랬더니 부엌에서 야, 이번 저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이만저만 하고 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너 들어오라고 그러실 거래. 가서 네가 알고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딱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서 이렇게 옛날 노인들 화토 가지고 혼자 노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더니 내가 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참 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후회 없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하고의 그런 것도 얘기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이 결정도 안 됐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다 된 줄 알고 그러셨나 봐요. 작전 근데 좋았네요. 순간 머리가요 몇 바퀴를 돌면서 그러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착한 분하고 하게 되면 내가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네 그랬어요 제가. 어머.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버님. 아버님이 교회 가봐라 그러셔요. 가니까 세 분이서 목사님 내하고 네, 우리 전사님하고 전사님.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작전 옛날 성공, 예. 자기들 데이트했다는 결혼 앨범 펴놓고 분위기를 그렇게 괜히 바람 얘기하면서 잡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해서 그냥 듣고 이러고 왔어요. 제가 말이 이렇게 좀 많이 하지만요. 네. 옛날에는 말 없었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혼자 조용히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그게 이제 목회자 3호 됐을 때도 계속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좀 차가워 보이시고. 아니 그냥 말이 없이 예. 또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기가 편하게 좀 다가오기가. 편하기가 안 했나 봐요. 원래 미인들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맞아요. 아우라가 있어서 더 그런 건 아무튼 그런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나오니까 전사님이 얼른 이제 늘 들여다 주시는 식으로 따라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아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늘의 별이요. 네. 그렇게 반짝거리면서 그렇지, 나를 폭죽이 막 보는 터지는 것 거지, 같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CG 이렇게 입히는 거지. 평안하게 막 두근대는 것도 아니지. 전사님 제가 전사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먼저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전사님 근데 마음으로? 그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하도 진짜 이렇게 안 가꾸셔서 네. 제가 목사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옷이 좀 그러면 제가 모시고 명동으로 가셔서 옷 하나를 해드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너무 왜소하셔서 내가 명동에 모시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의 그 완전히 코디를 해드렸어요. 아, 완전 양복에서 이게 더군다나 이거 타서 새 옷 해드리고 네. 제가 그때 돈도 좀 잘 벌었으니까 새 옷 해드리고 이렇게 얼굴 볼 때 저 얼굴 눈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지금은요 나이 들어서 쌍꺼풀도 지고 내려왔지만 예. 이렇게 위로 올라간 눈이었어요. 예. 그래서 안경으로 가려드리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딱 미장원 가서 바꿔드려서 완전 풀 코디를 하고 예, 예. 그때 당시에 유명한 007 가방. 예, 예. 그때는 아주 부자들만 잘 들고 그렇죠. 다녔어요. 네. 그걸 하나 딱 해드리고 교회를 갔더니 난리가 난 거야. 누가 해드린 건 모르고 예. 웬일이에요 전사님 완전 예. 외모가 천지 차이로 예.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전사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네. 제가 이렇게 갖고 드렸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돼서 결혼까지 우리 하셨군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남자는 진짜 여자를 잘 만나는 그럼요. 여자기 나름이잖아요. 맞아요. 그 후에 이제 미국 이민을 가시게 됐고 저희 목사님 이민 간 게 아니고 예. 저희 목사님은 공부하러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아 유학을 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6개월 뒤에 따라 들어가게 된 거고 예. 그때의 큰아이를 두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연고자가 하나도 없어서 예. 저희 목사님 공부하는데 생활에 지장을 줄까 봐 예. 제가 가서 도와드리려고 예. 그렇게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 배 안에 만삭의 아기가 있었어요. 둘째? 네. 아. 예. 그런데 그때는 아기 가지면 미국을 비자 안 내줬어요. 하늘에 별 따기만큼 미국 가기가 힘들 때예요. 그렇죠. 그때가 70년대죠? 70년 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가셨어요, 이제? 그래갖고 미국에 이제 첫 아이를 두고 예. 제가 따라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는데 공부만 마치고 나오시면 나는 고생 끝 그럴 네. 줄 알았지. 네네. 그랬는데 영어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는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영어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 복음 준 거 하니까요. 신세지기 위해서 왔지. 예. 마음은 콩밭에 그렇죠. 진짜 없는 거야. 이제 여기 없는 거예요. 어서 이제 예, 예. 도움만 받으면 끝내고 싶지. 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미국 왔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때 한국에 그렇게 부흥회가 유명할 때도 교회 한번 안 나가신 분들이 예. 미국 와서 급하니까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교회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한테 와서 진짜 잘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와서 도움받다 보니까 교회라고 와서 인사치레하고 한 2주, 3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예. 문제 또 터지면 또 코가 석자가 돼서 오시고 이런 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보니까 이들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주저앉은 세월이 미국의 세월이 된 거예요. 지금 몇십 년째예요, 그래서? 48년이 돼가네요. 이야.
이게 세탁소 하셨어요? 네, 세탁소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요, 지금까지도 돈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제가 세탁소 나가서 할 줄 모르는 재봉틀을 여기서는 이렇게 손틀이었었는데 미국 가니까 발틀 이게 전동 재봉인지도 모르고 재봉틀. 됐다가 막 손을 아이고. 박고 이런 고통 속에서 진짜 가난이 뭔지도 네. 경험해보고 물론 한국에서도 옛날 어린 시절에 가난을 알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축복을 주신 것은 네. 우리 많은 청취자님들께서 네. 정말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상 주신다. 네. 이거를 꼭 믿으시면 저처럼 될 겁니다. 예, 예. 진짜 너무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결혼하신 선배님이 처음에 사랑해서 딱 결혼을 했지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또 현실이잖아요. 남편분과의 관계는 계속 좋으셨나요? 교제를 안 했었잖아요. 착하기만 하신 것만 봤지. 세상에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 정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명으로 알고 모든 걸 내가 용납한다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어느 한 날에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5살쯤 됐을 때니까 많이도 참았죠. 네. 큰애가 한 7살 됐을 때인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제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 난 사명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 나는 안 살래요. 그런 얘기가 우리 아이가요. 이제 그 아파트에서 놀다가 넘어졌대요. 둘째가. 그 시멘트 이 턱에 이렇게 보도하고 찻길 있잖아요. 그 네. 시멘트 턱에다 이를 갈아서 아이고야. 잇몸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 속에서 용수철처럼 신경이 튀어나온 아이가 그 애를요 우리 남편이 안고 예. 길 건너가 병원인데요. 예, 예. 네. 당신이 신방 스케줄이 있다고 30분 드라이브해서 저한테요 애를 안겨주고 세탁소에 있는데 저한테 안겨주고 자기는 빨리 가야 된대. 신방을 하나요? 근데 그 신방도 어떤 신방이냐? 뭐 와서 신방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여자만 하던 수의사 부인이에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은 인사치레로 가끔씩 왔다 간 사람이고 우리 개 수술해 주시고 하던 수의사였는데 네. 우리한테는 얘기 없이 뭐 내일인가 이사를 간다고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본인들이 오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근데 우리 남편은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애가 이머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쌓여왔던 나의 아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남편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누르고 왔던 그 아픔 그리고 저 사람이 뭐 나를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과 사명의식이 저런 거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라고 해왔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지는데요. 그렇죠. 네. 난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차나 있나요? 제가 혼자 일하는 세탁소니까 아시잖아요. 미국 네, 네. 세탁소. 혼자 다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찾으러 오면 내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 시간 안에 못 해주는데도 그렇죠. 내가 이머전시가 생겨서 한 2시간을 못 온다고 써붙이고 애를 투블락 걸어가는데 투블락이면요 걸어서 한 10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네. 병원을 흑인 동네 병원을 애를 안고 갈 때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죠. 나는 이제 하나님 이 사람하고는 안 살아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남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온다든가 또 우리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온다든가 또 신방 스케줄이 있다든가 한 번도 노를 안 해봤어요. 왜? 우리 하나님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그런 걸로 결혼했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내가 입이 조금 남고 전 더 말이 없어져요. 속이 상하면. 그러면 저 사람 뭐가 삐졌다 그러면 손님 모시고 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럼 어서 오세요. 막 네네. 그렇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런 세월 속에서 머리가 있는데 좋으신데요, 목사님이. 그리고 뭐 큰 소리로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알아주는 거죠. 예. 저 사람은 다 하고 온다. 나는 이렇게 뛰고 저 사람 발판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 그렇게 진짜 모르실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마음을.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제가 신방 스케줄이 그날 저녁에 잡힌 거예요. 그것도 새 신자가 처음으로 등록해서 목사님 가정을 초청하는 거니까 그분도 흥분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오는 거.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지으는 걸 알거든, 저희 목사님이요. 네. 신방 가면 안 갈 사람이 아니거든. 예.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 예수 믿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사위가 만약에 딸이 또 발이 들이 곱잖아. 근데 딸이 저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걸 모르셨다면 나중에 얼마나 사위가 믿겠어요. 그렇지. 목사님으로요. 한 번도 여보게 불러본 분이 아니에요. 예수 예. 믿고 난 다음에. 예. 항시 사위인데도 목사님 그러시고 뒷뜰에 나가서 이렇게 플랜트들을 이렇게 깻잎이니 그 강낭콩을 이렇게 이제 조그만 정원에다 키우잖아요. 네.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주의 종이 잡술 거다 잘 자라라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네. 그런 앞에 남편 얘기도 못하죠. 예, 근데. 내성적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목사인 남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 혼자만 앓는 아픔이었어요. 근데 이제 폭발한 거지. 예, 이제 근데 안 그것도 마지막 엄마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남편은 안 거예요. 예. 제가 뭔가 잔뜩 안 됐다는 거를. 근데요, 다 준비하고 아래층에서 2층에 이제 저희 예. 침실이 2층에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여보 늦었습니다. 빨리 가시죠. 이러니 우리 어머님이 예, 우리 애들 다 준비하고 있다. 빨리 내려와라 애미야. 이래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도에서 저는 그때는 이 핸드폰이 이게 코드리스가 아니고 예, 이렇게 예. 줄이는 줄여서. 거였어요. 그 전화를 복도에다 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두고 아무개 성도님 나 오늘 피치 못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데 나 좀 용서해 주고요. 다음에 내가 100배로 갚을게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애들만 어머니하고 보낼 테니까 잘 좀 부탁해요. 듣게 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뜻은 열렸구나. 포기하고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남편하고 쓰는 방도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아들 쓰는 방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자마자 이 교양이 뭐예요? 다리를 펴고 바닥을 치면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을 놓아오는데 너무 울음이 뻗치니까 목이 쥐가 나더라고. 그런데요, 예. 그렇게 우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그래요. 아니 지금 미워서 살인까지 날 판인데 사랑하는 내 종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눈에는 7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세요. 그러더니 70이라는 숫자가 앞에 딱 내 눈에 보이면서요. 예. 30이라는 내가 가서 딱 모셔서 100을 딱 만들더라고. 이게 0.01초도 안 되는 석의 생각과 그림으로 예.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온 거예요. 네. 울음을 딱 멈췄어요, 제가. 예. 근데 두 번째가 또 사랑하는 딸아 내 종이 네 눈에는 50점으로 보이더냐. 내가 다시 50이 돼서 그때 내가 빨리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3번째는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더니 주님이 내가 남편을 주라 여겨야 되는 남편을 투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깨우쳐 주시느라고 이러시겠구나.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실 것 같고 네. 네가 그럼 100이 돼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얼른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입하고 머리만 살았죠. 주의 종이 하는 것만큼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요 입하고 머리만 살았습니다. 막 이랬는데요. 뭐 내 기도의 응답도 아니게 그대로 먼저 그 패턴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네 눈에는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세요. 역시나 100이 돼서 내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100이 돼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에게 눈물 날라 그래요. 네. 돕는 배필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단점으로 보는 그거를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준 지혜로 내가 보는 눈으로
마이너스 1000이 돼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상관없대. 내가 너를 보낸 장본인이니까 네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모든 필요는 내가 해주마. 제 이론적인 머리에 대답이요. 더 이상의 대답이 없어. 너 무슨 문제가 있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내가 해주마. 그런 소리가 딱 들릴 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밧줄로 저를 이렇게 묶은 거가 그 뭐 삼손의 밧줄처럼 예. 뜨뜨뜨뜨딱 끌어지는 것 같더니요. 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서 우는데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너가 지금 마음이 어떠냐. 말도 못한 평안이 나를 막 자유의 평안이 오는데 네 상황이 해결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해결 안 됐잖아. 예, 똑같죠. 남편은 지금 신방가 있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예.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 상황을 만난 내가 똑같은 난데 조금 전에는 죽을 만큼 그렇죠. 살인적인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솟았는데 네.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터득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지개가 막 제 눈에 보여요. 네. 따라 저 무지개가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른데 서로가 다르다고. 너는 왜 빨강으로만 있냐? 나처럼 노랑 좀 대봐라. 파랑으로만 있냐? 나처럼 보라 좀 대봐라. 이러지 않지 않냐? 네. 서로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같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다른 남편과의 삶에서 내 대신 성격이 다르다. 뭐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그것을 내 대신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또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을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형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 오형제 다 뭐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그래도 유독 이렇게 더 관심이 가고 그 아이만 생각하면 좀 눈물 나고 기도가 나오는 그런 또 아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아들들 5은 다 착했어요. 네. 다 착했는데 나름대로 너무 다 달라요. 성품도 외모도 식성도 다 다른데 제가 엄마로서 같이 항상 아이들을 챙기며 있어줄 수 없어서 네. 제가 늘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는 언제나 엄마는 아이들을 목회하려고 했고 네. 선생님 노릇하고 네. 사랑 주기보다는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님이 사랑 주니까 나는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네. 왜냐하면 엄마도 성숙해야 되잖아. 네. 엄마도 성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맞아요.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내가 티미한테도 티미야, I'm sorry. 너를 이해 못 해줬던 거 엄마를 용서해라. 네. 그랬더니 엄마 무슨 용서까지야 막 이러는데 되게 다 그래도 모범생이고 착했지만 엄마 모르게 잘못들은 많이 했겠죠. 네. 근데 이것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엄마한테 좀 안 들키는 게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셋째는 네. 착하면서 네. 이렇게 우리 큰 아들도 공부 잘했고요. 네. 둘째는 뭐 수학에 천재 소리 들었고 오. 제가 또 수학을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 뭐 엄마 아빠가 좀 바보스럽지 않으니까 예. 저희들도 잘하겠지. 그리고 입으로는 감사해도 예. 우리들이 좀 뭐 엄마가 잘하니까 닮아서,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셋째 아들은요. 예. 아니 둘째는 학교에서 편지가 와요. 수학의 천재인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편지들이 오는데 셋째는 학교에서 편지가 왔는데 수학 보충 수업반에 보내라고요. 너무 극과 극이네요. 예. 그죠? 한 배에서 났는데요. 다 다르죠.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매트 랩에 보내라고 편지 왔다는 거에서 매트 랩이 뭐냐 했더니 레버토리 그 수학 이제 그게 보충 수업반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래서 너 가방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보니까요 막 25점, 50점 그러는데 13 빼기 5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답이 12예요.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숫자에서
적은 숫자를 뺀 거예요. 큰 숫자에서 예, 무조건.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게 10이냐 그랬더니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Mom, 5 is bigger number 아니냐. 3보다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적은 거에서 빼냐요. 큰 거에서 뺐지. 천재네, 천재야.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 천재예요. 정말. 예. 우리 청년 하나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네.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에는 뺄 게 없어서 1. 이렇게 그래서요. 내려오고. 답이 12가 된 거야.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창작하는 거예요. 다 근데 잘하는 내가 거예요. 머리가 이런 라지칼한 머리의 엄마로서 가르치는 거를 학교 때 공부 좀 못 따라가는 애들을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 아이들을 붙여줘서 네. 제가 튜러를 하면 얘네들이 공부를 B 이상으로 받아서요. 네. 학부형들이 고등학교 때도 저한테 고기사 갖고 왔어. 와, 가르쳐달라고. 내 아이는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든지 가면요, 학교에 가면 자기는 무슨 클래스에 들겠다고 하면은 맨날 섬기는 일이나 하지요. 보이지 않는 일이나 하지. 그게 난 너무 속이 속 상해서 터지는 거죠. 했던 그런 얘기들을 내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네, 하는데 네, 네. 그런 아이인데 제가 한 번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래요. 숙제를 안 해간다고. 네. 숙제가 있는 걸 모르겠대요. 우리 아이 말이. 아. 그때 까불어서 뭐 클래스를 그렇게 하는 그러지도 것도 않은데. 아닌데 뭐에 집중하면 이쪽에서 하는 거 무슨 일이 터져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 천재예요. 그 얘기를 내가 고민을 내놓고 기도 제목 하니까 어머 데니가 천재네요 막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아니 뭐한 번은 몹시 혼냈어요. 너는 내가 엄마가 못 해준 게 뭐니? 막 해가면서 울며 불며 쌌더니 엄마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여유 있게 먹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데니가 숙제를 안 해온다고. 네. 또 그러니까 이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냐고. 7분 거리예요. 막 가서 가니까 선생님이 데니는 너무 스마트하고 착한데 숙제 안 해놓은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줄이 다 그 학년이래요. 가보시래. 한 선생님마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숙제. 너무 착한데 애는 데니는 착한데. 숙제를 안 빵빵 하고. 수학에 빵. 그런데 마지막 방에 가는데요. 우리 애가 쑥 나와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수학 선생님 방이래요. 예. 가는데 나를 딱 보더니 뭐가 있는지 엄마 여기도 갈래? 이래요. 천재야. 그런데요. 그때 그 아들을 보니까요. 머리통이 메주통으로 보여. 엄마도 자식이 이렇게 싫을 수가 있구나. 미워질 수가 있구나.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막 인생은 바쁘지 힘들지 너 맞아 막 이런 그치. 그런 거가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이 막 반겨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오시라 그러고 이제 우리 애도 의자를 쓱 끌고 내 앞에 와서 앉는데요. 발로요. 속에서는 의자까지 그냥 밀어내고 탁 밀어버리고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 야, 근데 그런데 선생님 말이요. 저도 같이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그 뒤통수가 보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고 가는데 락커에 가서 지 책을 이렇게 꺼내는데요. 책이 그렇게 무겁더라고. 무겁죠. 그런 상황에 그 엄마가 지금 좀 지구가 종말이 온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책을 꺼내면서도 이 착한 아이가요. 엄마 핸드백 줘요 이래요. 내 핸드백 들어주겠다고. 들어주려고. 아유,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애미의 긍휼이 이제 솟아온 거야. 예. 분노보다. 아휴 너는 네 팔자 너도 네 맘대로 못하지. 그러면서 불쌍한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때서야 성령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예, 뭐라고 거예요. 했어요? 분노로 꽉 차 있을 네. 때는 안 하더니 예. 너 왜 네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네가 설교도 하면서 네. 이 아이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된 아이를 가지고 네. 인생 다 산 것처럼 너는 네. 그렇게 절망을 하느냐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금방 바꾸기가 안 돼가지고 그 아이한테 아니야 네 백 이리 줘. 이제 일단은 받아놓고는 한 바퀴로 돌리고 아들을 가슴에다 딱 안았어요. 제가. 네. 그리고 데니야 너도 이 순간을 보지 마. 엄마도 너의 이 순간을 안 볼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특별한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는 걸로 엄마는 믿어. 알지? 그랬더니 애가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요 애가 달라져요. 숙제도 해가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착한 아이니까 일부러 엄마한테 뭐 반대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스트레스가 그럼. 애를 그렇게 바꾸는가 보다 저는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생각했어요. 자기 그렇게 알아주고 엄마가 그렇게 받아주어서 그랬는지 숙제도 해가게 되고 뭐 졸업 때는 정말 뭐 2,000명 이상 앞에서 솔리스트 돼가지고 노래도 하고 막 스탠딩 오베이션도 받고 우등으로 졸업하고 이런 아들이 되는 거를 예. 그리고 그 뮤지컬 감독이에요 지금. 거봐. 그런데다가 실이 다른데 자꾸 그런 거라고. 셋째 학교에 지금 셋째 아들인데요. 네. 외국인 학교에 지금 채플린으로도 무디 나왔거든요, 미국서. 예. 그것도 연극 피츠버그 유니버시티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채플린으로도 하면서 연극도 가르치고 또 보통 일반 그 클래스도 가르치는 외국인 학교 어머나.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엔터테인먼트도 어머, 가져서 그럼. 에듀케이션을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뮤지컬도 강남에서도 했고 그럼요. 나는 아들이요 요셉 뮤지컬을 한 거를 보면서 작은 돈 가지고 엄마 저건 내 아들이 한 거야 아니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막 이 정도로 하는 아들이 된 거를 봐요. 엄마가 중학교 때 잡을 뻔했잖아. 그거 11 빼기 5는 13 맞아요. 그렇지.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작을 하죠. 그럼요. 그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계산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더러 그래요. 예. 엄마들이요, 이 아이들은 하늘 아이들입니다. 예, 예. 엄마의 머리와 배운 지식으로 가르치지 그럼요. 마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무슨 목적으로 그럼요. 이 세상에 나게 했는지에 따라서 네. 가르치면 엄마가 놀래는 아이들이 됩니다. 제가 그걸 아주 수없이 말하고 다닙니다. 네. 근데 사실은 말씀 듣는데 제 안에 질문이 해결이 됐어요 이미.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 키우는 또 부모이기도 하고 음. 막 욕심이 생길 때 있는데 그 욕심을 들이대기보다 더 사랑하고 네. 더 안아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은 하늘 아버지의 자식 향한 욕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키우는 아이가 되면 너무 멋지죠. 그래서 그거를 부모들이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40에 성공해도 되고 50에 성공해도 되잖아요. 나이는 우리가 계산할 뿐이죠. 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게 왜 아니에요. 급하게 굴 필요 그럼요. 없다는 걸 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럼요. 애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아이인 것도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네. 엄마 아빠들이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아이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혹시 다른 거 이렇게 편집을 가능하시면 우리 팀에게도 그랬지만 젊은 애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네. 우리 팀이 목사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네. 자기는 하나님 계신 거를 확실히 알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예, 예. 그 말씀 하나만은 좀 네네네네.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우리 팀이가 참석을 했었어요. 네.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쯤 됐을 예.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모든 집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네. 어머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네. 다 알잖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But God is the creator of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거를 창조한 분이다. 그 구절은 종교쟁이들이나 하는 얘기지. 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그 짧은 성경 구절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 못할 수 있는 깊은 비밀이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애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했었어요. 보세요. 나가서 많은 집들을 보지요. 네. 그 집 지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누가 지었는지 그 사람 알아요? 모른대요. 네. 그런데 그 집 지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집이 있잖아요. 예, 예. 이래요. 네네. 집이 있잖아요. 예. 너무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후에 내가 만든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여 증거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꾼 많아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계신 것만 알았으면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갔겠느냐고 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핑계할 수 없다. 왜? 너는 어디서 왔니? 예.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을 때 아들, 딸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나? 내가 이렇게 좀 똑똑하더니 어쩌니 그래도 내가 아들, 딸들은 석지 미련하게 아들만 5 난리도 없고요. 예. 그리고 한 아이마다 제가 우리 아들 5을 사랑할 때도 5분의 1씩 주지 않잖아요. 예, 예, 그렇죠. 1대1로 사랑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셋째 아이의 아이인지 첫째 아이의 아이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이마다의 특성이 다 스페셜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없이는 맞아요, 이 세상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몰라서일 뿐이고 마귀에게 유괴당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알고 나면 눈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그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 예. 그래서 학교 세상 지식 없다고, 돈 가진 거 없다고, 인물이 세상 잣대에서 안 이쁘다고, 안 생겼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걸로 자기 가치를 논하지 마라. 네.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네. 제가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줬고요. 네. 집회 때마다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 목사님, 어머님 목사님, 또 네. 몇째 아들이 목사죠? 큰아들이. 큰아들이 네, 주빌리 영어, 교회. 예, 영어로만 하는. 한 집에 목회자가 3분이나 계신. 그렇네요. 예, 아주 정말 티미가 한 번은 그래요. 엄마도 설교하고, 형도 하고. 데이비드 형도 설교하고, 아빠도 하고. 나도 또 무대에서 하고, 네. 같이 저도 책 사인회 하고, 자기도 네. 펜 사인회 하고, 말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네. 엄마, 우리는 참 은혜 받은 가정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눈물로 흘리신 그 밤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나눠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까도 그 시를 잠깐 얘기했지만 네. 우리 티미가 저를 가슴에 안고 아플 때 엄마도 울 수 있는 사람인 걸 네. 몰랐다고. 네, 그렇겠죠. 늘 웃기만 해서 엄마는 네. 잘 견디는 줄 알았는데 엄마도 우리 같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왜 그러냐고 묻지 않고 우는 거 들켰을 때요. 저를 가슴에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면서 자기 크레딧 카드를 나한테 주면서 엄마 마음 놓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이런 순간순간들이 이제 네. 저의 삶에 오늘이 있도록 힘을 준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희자매 어떠셨어요? 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영화 배우 거절한 거가 얼마나 아까웁니까? 지금 뭐 유명 영화 배우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 뭐 그거보다 그건. 훨씬 아름다운 예수님 후광이 보입니다. 아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지금도 그래 어린아이 같이 좋아요. 배우 네. 같아요. 예수님의 배우.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배우.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어떠셨어요? 뭐 일단은 아들 5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교양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됐고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삶이 그냥 그렇게 지성적이고 고운 삶이었다면 이렇게 안 와닿았을 텐데 네. 너무 많은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기에 네, 네. 오늘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방송 보는 특히 그럼요. 우리 자녀 키우는 엄마들한테 너무 맞습니다. 그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 미국에 살 때 생각이 다 그대로 났어요. 목사님 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는 지금까지 이해를 못한 그 목사님들의 고지식함 때문에 분노하고 했었거든요. 아까 아들이 다치는데도 신방 가는 그 목사님의 옛날 발걸음.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제가 분노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해되시죠? 제 예, 마음. 신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냐고 제가 20살 그 무렵에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막 그랬던 제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의 종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고자 지금 목사님 두 목사님들에게도 독수리 오용제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아들들을 보내주셨고 또 왜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땅을 보내셨는지 저희 집은 또 왜 버지니아라는 곳을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다 파견을 보내신 섭리가 있는 거죠. 예, 특파원처럼 우리를 다 파견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또 그렇게 쓰임 받고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저희 아버지를 또 이렇게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시간이 또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들이요, 다행히 아빠 안 닮고 아내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아까 아빠 안 닮았다고요? 아, 예. 우리 저도 부인한테 엄청 잘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보고. 근데 되게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왜 아버지 흉 보면서 아버지 닮는다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들은요 너무
제 성품에서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예. 건지 자상하고 아이들한테 또 너무 엄마의 잘하고. 사랑을 많이,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 자녀와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도맡아 키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며느리들이 저는 우리 아들의 갑자기 또 가족 자랑을 하시네. 아니, 우리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들들의 효도는 나한테 다른 거 하지 마라. 네. 여자들이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는 소리 좀 듣게 해라. 그럼요, 그럼요. 그것만이 정말 이제 제가 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오늘도 멀리서 와주셔서 귀에까지 감사하고 또 필라델피아 돌아가셔서 네. 그곳에서 또 외롭고 힘들어 지친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네. 헌신해 주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